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2022년에 들어와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려면 일단은 성령이 회복돼야 돼요. 성령 회복되시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지금 천상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이 교회 안에서만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사한 제사의 예배로 이렇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제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것들과 그 못지않은,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리가 되고 경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되어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신앙의 성숙의 척도가 된다는 것 또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는 그냥 말소리에 불과해요. 그 말소리를 듣고 그 말소리에 의미를 부여해서 행하는 그 인식에 따라 그 행하는 그 방향은 그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그 유명한 20세기의 아주 훌륭한 목회자이시면서 신학자이셨던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내게 말씀하신다. 나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성경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나는 성경에 나아가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난다.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고 설교에서 계속 얘기하고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 인식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나의 인격체와 그리스도의 인격체가 만나서 교제하게 만들고, 우리의 말씀들은 이제 나와 그리스도와 카리스마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이제 작동시키는 이런 말씀에 큰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가르쳐줌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을 나에게 받아들이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생수는 뭐 물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머금으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어떤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지도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교훈.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이제 직접적으로 구원에 간섭하시고 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생활 방식의 모든 양식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쌘 검과 같이 쪼개기도 하고 심령을 쪼개기도 하고 이런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작동하면서 그건 주야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해. 그래 믿음이 있구만 라고 판단도 하시며 때로는 채찍하고 칭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로고스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은 우리말로 생각해서는 이 말을 높은 사람이나 또 상대를 존칭할 때 이제 말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아마르라는 말을 해요. 마치 하와가 저 선악과 따먹어도 된대. 죽을까 하노라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마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소통하는 그 언어를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하는 말씀, 하나님이 그를 따르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시는 말, 이 말씀은 말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인간에게 하는 말과는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사상에서는 말인데 소통하는 그 작동하는 그 기능에 대한 표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던져주는 그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심령 안에 말씀을 던져서
내 심령이 작동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 말씀이 크신 이 창조 세계에 역사하시면서 창조하시기도 하고 보존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운행하시면서 돌보시는 이 모든 역할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의 원문에서는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 했던 나바르라고 하는 말이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이제 율법과 계시를 내린다. 언약을 내린다. 이런 말이 이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로고스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 로고스가 곧 예수다 이렇게 그냥 바로 발전해서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로고스의 원 말은 말씀이에요.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로고스가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현현이 드러난, 형체로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 앞에 지금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면 어떤 형상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선포되는 이 말씀, 이 로고스를 믿는 신앙인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역동적으로 내 심령에 밀려와야 돼요. 그 말씀을 찾아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꿰뚫어야 돼요. 그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제 누리며 사는, 영적으로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로고스는 이제 예수님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이지. 바로 이 생명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꺼지지 않는 빛이요 영생에 이르는 빛으로 바로 로고스가 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들에 비추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36절 한번 읽어봐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 그 말씀이 어떤 이스라엘 자손에게, 택한 백성에게 보내시는 그 말씀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고, 또한 그 복음을 해석해서 사도들이 기도하여 성령 받으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어라. 이런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승천하심과 그리고 이제 구원하신 백성들과 영생하시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그 교훈들이 바로 로고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신적 현현, 신이 우리 인간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신의 현현, 이 로고스를 지금 오늘날 누구로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이고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신의 본질적인 현현, 나타나심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제 던져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들이 바로 로고스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따라서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이 그냥 저 위에 있으면서 먼지가 쌓이는 거야. 농짝 위에 있으면서. 그러면 이 말씀이 글씨냐는 거예요. 글씨로서 눈에 보이는 이 말씀이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성경 첫 장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 이 세상에 작동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시는 그 모양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있어졌어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궁창에 있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제 위에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고스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현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광명체들에게도 이 땅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비춰졌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 가운데 지으신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라,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반기를 들을 만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이제 판단하고 생각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영벌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있는데, 아니 내 심령을 두드리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그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이렇게 가감하여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경외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며 또한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떡으로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생애 때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실 때에 이제 그에게 하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무슨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취사 선택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까지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3절처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읽어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로고스 말씀인 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 그가 지지 않으신 지으신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끔 이제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부모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씨로 잉태되어 살아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모든 말씀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음을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견고히 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명령하심에 우리가 견고히 서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내가 서는 것으로 내 힘으로 선다고 착각하면서 오해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여러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믿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생명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들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듣는 그 어떤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 이 로고스에 의해서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로고스, 이 말씀이 작동되어 내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체험 속에서 이제 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체험 역시도 이 하나님의 이 로고스인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믿어지더라. 그래서 이 모든 체험에서든 성경을 읽어서든 설교를 들어서든 이제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든 이 모든 말씀 속에 우리는 이제 순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4절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빛이 되더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을 비춰서 우리를 휴게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빛으로 어두운 곳을 비춰서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계명과 율법의 메시지들이,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을 빛이 되어 구석구석 비춰가면서 우리에게 너는 그거 죄야, 그건 아니야, 방향을 틀어야지, 돌아와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복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순복하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니 우리 심령이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오늘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오냐? 말씀과 함께 뭐가 들어와요? 생명의 빛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더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서 어두운 데를 비춰서 죄악과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심령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빛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상 이제 1년이면 수없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이제 읽어가면서 숙제도 하고, 그리고 또 생각날 때마다 집에서 읽어보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완전한 빛이 되어 이제 영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생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빛을 비치고 있는데도 말씀으로 지금 빛을 비치고 수없이 말씀하는데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 빛이 머물게 했더니 그 빛이 영생이 되어버리더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칠 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판단하지 못한다. 너는 육체로 판단하니 너희들은 육체로 판단하나 나는 육체로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는 이 말씀의 의도를 보니까 너희들은 육체로 판단해서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지나가지는 않는지 저 말씀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육체의 판단과 이성의 판단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선포될 때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또 성경을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성경을 바라보며 성경 안에 들어오고 성경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14절에서 보면 한번 읽어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으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니까. 이렇게 우리 성경은 이 말씀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참 때때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주님 영접합시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하시는 이 말씀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무수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에 빛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생명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 심령을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소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어요.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수 없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안으로 내 심령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성경이 내 심령 안에 한 말씀 한 말씀들이 내 심령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되지도 않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모양 그 꼴로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역사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는 한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그 속에 온전케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영접한다,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이 영접은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의 12절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며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혈통 그리고 이제 육정을 떠나 이제 차원 높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사는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으로 받으면서 빛으로 받으면서 내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야 내 영혼이 살고 말씀이 살아야 내가 영생을 얻게 되며 말씀이 살아야 이제 이 땅에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은 로고스요. 그 말씀 로고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말씀을 받는 것이요. 빛을 받는 것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